교회 목사님이 한 아버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주일학교 다니는 딸이 고민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아빠는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인데 무슨 고민이 있냐 그랬더니 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엄마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데 아빠는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에 갑니다. 나는 엄마를 따라야 되나요? 아빠를 따라야 되나요? 이게 이 어린아이의 고민인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아빠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나는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내 딸이 지옥 간다면 내가 못 견딜 테니 나도 예수님 믿을 테니까 엄마 따라가라고 하세요 라고 했다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살리시는 분이세요. 24절 말씀도 있어요.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25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시고 26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신 분이시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생명과 연결되어지고 접속되어져서 우리도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목사가 하는 일이 별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신 분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고 여러분과 예수님이 연결되도록 하는 거 그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찬송가 중에 그런 복음성가 있어요.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 안 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2절이 이렇게 되는데 주님 영접하는 자 같이 한번 2절 한번 같이 한번 찬송 불러보시죠.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영생이 있네.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할렐루야. 예배는 이 생명으로 충만한 시간인 거예요. 예배자의 복이 있어요. 이 시간에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속에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제가 자막에도 좀 띄워달라고 했는데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 37장 1절 말씀부터 한번 성경 가져오신 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여러분이 많이 읽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보면 좋겠어요. 에스겔서 37장에 보시면 1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마른 뼈들이 있는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끌고 가신 거예요. 2절에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심으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3절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겔에게 물으세요.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4절이에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이죠.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6절 또 읽어보죠.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오늘 본문이 계속 강조하는 게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그래서 7절이에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8절이죠. 내가 또 보니 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9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랬더니 그 명령대로 대언했더니요,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살아나게 되어지고 살아나서 서는데 그렇게 큰 군대가 됐다라고 말씀하세요. 11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혹시 이 말씀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우리 심령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저는 말랐어요. 저는 병들었어요. 저는 미래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12절이죠.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13절 읽어보죠.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14절도 읽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살아나십시오. 한번 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살아나십시오. 살아나십시오. 예배는 살아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11장 4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하시면서 나사로를 살려내시는데 43절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그 다음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살리고자 하는 자는 내가 살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동일하게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이 시간에 생명이 우리 속에 강물처럼 임함으로 인해서 어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소멸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동일하게 심판의 주님을 또한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구원의 주인 동시에 심판의 주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5장으로 다시 넘어가 보시죠.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7절입니다. 또 읽어보죠. 시작.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고요. 30절 말씀 또 읽어보죠.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계산해야 돼요. 그 계산 속에 어떤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영원한 멸망의 지옥으로 떨어져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지옥을 애써 외면하고 부인합니다. 물고기가 이렇게 보니까 싱싱한 지렁이 한 마리가 꿈틀대는 걸 발견했어요. 삼키려고 하니까 옆에 있는 물고기가 알려주는 거예요. 저 지렁이 끝에는 낚시 바늘이 걸려 있어. 저거 잘못 삼키면 바늘에 걸려서 사람들의 식탁에 오른다. 옆에 있는 물고기가 그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야, 그걸 누가 믿냐? 아무도 그걸 증명하지 못했잖아. 여기 어디 사람들 식탁에 갔다가 온 물고기가 있으면 말해봐라. 식탁 갔다 온 물고기가 내가 보니까 그 진짜 지렁이 끝에 낚시 있더라. 그렇게 하는 물고기 있으면 내가 믿을게. 네가 저 지렁이 먹으려고 욕심내는 거지. 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 물고기가 덥석 지렁이를 삼켰어요. 그리고 다시는 바다로 돌아올 수 없었다는 거죠. 오늘날 현대인들이 똑같은 얘기예요. 지옥이 있으면 말해봐. 갔다 온 사람이 있으면 내가 믿을게. 없다고 주장한다고 지옥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또 얘기해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인식해요. 이 지구촌에 아이러니가 있는데 여자들은 항상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낀대요. 그리고 남자들은 항상 자기가 넘친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결혼한대요. 못난 남편과 잘난 여자가 결혼하는 이유가 딱 그거 한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들 이렇게 생각해요. 내 삶은 괜찮아. 나는 지옥 안 가. 내 생각 볼 때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그랬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분 나를 어렵게 해서 그런 거지 내 인생은 괜찮아. 내가 지옥 가지 않을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 양심에 한번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천국에 갈 거라고 하는 확신이 내 삶과 내 양심 속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지옥에 가지 않을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걸음을 걸어볼 때에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죄악뿐인 것을 내가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시커먼 것들이 하나씩 있죠.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라.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그냥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나는 천국 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1954년에 골딩이 쓴 소설 파리대왕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이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 파리대왕은 그거예요. 바알제붑이에요. 바알제붑. 여러분, 바알신을 섬기지 않습니까? 바알제붑이 이걸 번역했는데 이건 사탄, 마귀를 의미해요. 파리대왕은 인간의 속에 그 마귀가 다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은 이성으로 통제되지만 어느 순간 이성을 벗어나는 어떤 압력이나 프레스를 받으면 이게 폭발해서 귀신이 마귀가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파리대왕은 똥의 대왕 이렇게 썼어요. 똥의 대왕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 속에 파리대왕의 랄프가 물어요.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게 뭐야? 그랬더니 잭이 대답해요. 똥!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 파리들의 대왕이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그가 똥의 대왕이에요. 사람이 사탄을 섬기게 되면 마귀를 따르게 되면 그 모습은 똥 위에 새까맣게 파리가 붙어있는 것 같이 그런 인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 속에 악마 하나씩을 두고 사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튀어나오면 파리대왕 같은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뭐가 튀어나오는가를 잘 보세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나오는가 아니면 마귀가 튀어나오는가.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아하시아 왕이 있어요. 그 아버지 아합이 가장 악한 왕입니다. 아버지의 악행을 본받아요. 그게 저주예요. 여러분, 가장 큰 저주는 아버지의 아합의 길을 따라간 것, 그게 저주거든요. 다락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에그론에 있는 파리대왕 바알세부를 찾아가는 거예요. 바알세부한테 가서 내 병이 나을지 물어봐라.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파리 대왕, 저 똥파리 대왕을 찾아가느냐?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거다. 그리고 이 사람은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외치자 정말 새카맣게 파리떼들이 달라붙듯이 똥과 같은 인생이 되어졌어요. 전에 제가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인간의 이렇게 뇌라고 생각하면 이 가운데 부분이 중뇌인데 이 중뇌가 감정을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덮는 이게 전두엽인데 이게 전두엽이 이성을 관장하고 있어서 이렇게 이성으로 잘 덮어야 선한 양심을 따라가고 믿음의 삶을 사는데 어느 순간 열이 받으면 뚜껑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이렇게 지내고 있다가 한 사람이 뚜껑이 열려요. 그러면 막 감정적인 말을 쏟아내면 같이 뚜껑이 열리면 죽자는 얘기인 거예요. 요거 뚜껑 닫히는데 30분 걸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뚜껑이 열리면 도망가는 게 상책이에요. 그리고 뚜껑이 닫히면 정신이 번쩍 들거든요. 아, 내가 실수했구나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뚜껑이 열렸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오느냐 아니면 귀신이 튀어나오느냐 그게 그 사람의 본질이에요. 요 30분을 참지 못해서 인생을 파국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속에 악마가 튀어나오고 인생은 새카맣게 파리가 덮이듯이 그런 더러운 인생으로 떨어져요. 여기서 자유로운 인생들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본질이 그러하기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성도는 다른 거예요. 은혜로 뚜껑을 덮고 있고 이것이 열려도 성령의 열매가 쏟아져 나오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주장을 따르는 삶이에요. 어제 우리 박영배 장로님 딸 가희가 결혼을 했어요. 송도를 가서 결혼식을 잘 마치고 저희가 이제 축사를 맡아서 나가려고 보니까 주머니에 열쇠 꾸러미가 있어서 이게 불룩해요. 그래서 아내한테 맡겼어요. 맡기고서 점심 다 잘 먹고 이제 가자고 주차장에 갔는데 여보 열쇠 줘 그랬더니 언제 줬냐는 거예요. 열쇠를 오리발을 내미는 거예요. 열쇠 내가 아까 그 줬잖아 그랬더니 준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대요. 그 순간 뚜껑이 열리려고 하는 거예요. 막 뚜껑이 지금 바빠 죽겠는데 뚜껑이 열리려고 막 그러는데 그때 든 생각이 지금 뚜껑이 열리면 익산까지 가는 3시간이 지옥이 된다.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덮자.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하면서 이건 뚜껑 열리지 말란 뜻이에요. 이러고서 막 예식장을 다시 갔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그 앞에 누가 보관을 해가지고 건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쇠를 받고 오는데 또 거기다 대고 제 뒤에서 오빠 이제 나 믿지 마 이러고서 또 오더니 정안 왔는데 오빠 밤 사줘 이러고 있는 거죠. 그냥 근데 생각해봤어요. 이게 열렸더라면 그 3시간이 얼마나 지옥 같았겠어요. 이러면 흔들 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심판은 언제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심판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구원이 언제 일어나는가? 심판이 언제 일어나는가? 2가지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있어요. 이미와 아직 사이. 영어로는 already 이미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but 그러나 not yet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어떤 거냐? 이미 구원받았다. already 이미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신학적 말씀이 있어요.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심판받았다. 그러나 아직 기회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5장 24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5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읽어보시죠.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하세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 현재 시제예요. 영생을 지금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지금 예수님 믿느냐? 영생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영생을 가지고 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럴 때 예, 나 천국 갈 수 있어요. 그게 그 표현인 거예요. 영생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겸손합니다. 저는 성경을 확실히 믿습니다. 성경에 하나님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묻죠. 그럼 천국 가겠네요? 그랬더니 그 부분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에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어요. 그러면
당신의 감정이나 상태와 상관없이 당신은 영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천국 가는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메타 베베켄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건 현재 완료형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계속해서 그런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구원받은 거예요. 이단들은 계속 이 부분을 지적해요. 그래서 아직 구원 못 받았다고, 구원받으려면 다시 더 해야 된다고 자꾸 두렵게 하고 꼼짝 못하게 해서 자유를 뺏어가고, 그리고 사람을 손가락식으로 움직이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게 이단이에요.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내 상황과 내 생각과 다름없이 다르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영생을 이미 소유하였으며 천국으로 옮겨놓은 삶이라고 우리를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말씀은 지금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어요. 예수님을 인하여 영생을 얻었어요. 그러나 온 우주적 종말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온 우주적 심판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산자와 죽은 자를 다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그가 행한 대로 그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기록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와 지옥을 선포하는데, 그때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그 살아온 삶의 행실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덮임을 인하여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종말의 시간이 오고 있으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의 시간 속에 있어요. 이미 구원받았으나 지금 오고 있는 종말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때가 찼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그러므로 오늘 지금까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인하여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사는 길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새벽 기도하다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영원한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계속 써내려갔어요. 끝없는 신앙을 고백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이 짊어지심을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렇게 비처럼 몰려오고 있어요. 강력하게 하나님 나라가 밀려 들어오고 있어요. 어둠이 빛에 항거하려고 하지만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빛이 어둠을 덮어버려요. 그래서 광명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세요. 빛이 밀려 들어오듯이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밀려 들어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가는데 그걸 외면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말씀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편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 캄캄한 땅이에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그런데 큰 빛을 본 거예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춰졌다. 여기에 예수님이 들어가셨거든요. 예수님 들어가자 이 캄캄했던 땅이 빛으로 뒤덮여졌고, 그리고 일어난 역사가 생명이 들어갔으니까요, 빛이 들어갔으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이 그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빛이 막 들어갔으니까요. 어둠은 당연히 떠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속에 생명의 빛이 들어감을 인해서 모든 질병과 아픔과 고통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역사들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세요.
긴박한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수많은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흔들고 혼돈을 줍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어떻게 하든 믿음을 무너지게 할 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가까이 오는 때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때예요. 그날을 준비하세요.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삶을 전환하세요. 믿음의 삶을 사세요.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이탈리아 우르마노 대학교 정문에 가면 그렇게 써 있다 그래요. 저도 안 가봤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라는 글귀가 있다 그럽니다. 16세기에 법대를 다니는 고학생이에요. 너무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사업을 하는 유명한 할머니 한 분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묻는 거예요. 청년, 하려는 계획이 뭐야? 열심히 공부해서 법대를 마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는 변호사 개업을 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공익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마 제가 늙을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을 육성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인권과 편리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참 좋은 생각이죠. 또 물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그 다음에는 머리를 극적이던 청년이 대답하는 거예요. 아마 죽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청년이 대답이 없었어요.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고개를 떨구고 한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할머니가 아주 분명하고 단호한 말로다가 말을 이어가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는 단 한 푼도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청년이 큰 충격을 받았다 그래요. 물론 이 사람은 법대를 잘 마치고 변호사가 되어졌고 훗날 이 대학교 총장이 됐다 그래요. 그리고 학교 정문에 그걸 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런 우리가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해요. 돈을 벌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참 중요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게 그 앞에 있는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해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마지막은 어디에 있어야 될 것인지, 이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웰빙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잘 살자 그래요. 웰빙에서 좀 지나서 이제 웰 에이징, 잘 나이 들자, 잘 늙어가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웰 다잉 그런 말을 써요. 잘 죽자, 잘 죽자. 잘 살고 잘 나이 들고 잘 죽는 것. 그런데 그 끝이 지옥이라면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이 되어져요. 예수님은 구원의 주로 오셨어요. 구원의 주를 외면하는 사람들은 심판의 주님을 직면하게 될 거예요. 구원의 주를 만난 사람들은 영생의 문으로 들어갈 거예요. 오래전에 베스트셀러 중에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여기에서 주인공 모리 교수가 죽어가면서 가장 두려운 게 뭐냐고 물었더니 잊혀지는 거라 그랬어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을 열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